모두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후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교육 주일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또 격려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고 그렇게 힘을 내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의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그런 게 있겠나. 미국도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동남아, 일본, 홍콩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열기는 아마 절대로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땅이나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려고 합니다. 요새는 기업도 어떻게 우리가 재투자할 거냐. 그래서 많은 이익을 이렇게 남겨서 그 이익을 가지고 다른 외국에 땅을 산다든지 건물에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는 은행에 몇 억만 맡기면 한 달 생활비가 나올 정도로 그 이자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동산이나 동산 그런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의 가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생했어. 하나님 백성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가치는 뭐 명동의 땅값이나 혹은 수억 원의 돈을 은행에 맡긴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귀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남기고 가장 많은 것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뭐 별 볼 일이 없고 시시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잘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뭐 집에서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든지 아니면 어르신들로 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교훈을 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부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2부 예배에 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속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장 귀한 말씀도 맡겨주시고 영혼도 맡겨주시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잘 가르칩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양하는 디모데는 바울하고 비교해 볼 때는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탁월하다는 사람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거스틴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자기 고백에 의하면 바울이라는 큰 산에 홈이 가지고 밑에를 조금 이렇게 걸적걸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지성적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히랍 철학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실력에 있어서나 체험에 있어서 디모데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냈습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난 체험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는 바울의 그 뜨거운 체험에 비하면 디모데는 그냥 평범하고 밋밋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바울의 지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으로도 이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혼혈. 바울은 순수한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혼혈.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거는 걱정도 하지 마.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네가 강해지는 거야.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그런 체험도 없고 지성적으로도 탁월하지 못하고 무슨 체험적으로도 평범하고 내가 정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목양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이 디모데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너의 지성이나 너의 체험이나 너의 배경에 대해서 걱정도 하지 마. 다만 너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그것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진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복이 임하는 하늘의 복이. 하늘의 복이 언제 임합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하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면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영양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면 살만 찝니다. 살만 찝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삶이 좀 활력을 얻겠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냥 재미있는 사람만 됩니다. 재미있는 사람. 그 영혼이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그 사람은 강한 심령을 소유합니다.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양식을 먹습니다. 생수를 늘 그렇게 마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넘어졌던 그런 일을 여러분이 이겨냅니다. 전에는 혼자 있을 때 다 넘어졌던 그런 죄를 이겨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거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달려나와서 내가 은혜 속에 내가는 강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를 다독이면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받은 체험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재미있는 것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맛있는 그런 것으로만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기 늘 그렇게 여러분 이 기갈 속에 몰아넣는 겁니다. 뭔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는 것이 항상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늘 그렇게 기갈 가운데 있는 겁니다. 늘 갈증이 있습니다. 늘 갈증이 있고 늘 이렇게 주림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속에 강해지면,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삶에 열심을 내게 되면 여러분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활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길까요? 은혜 받을 때 그런 힘이 생겨요.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돕습니까? 나도 지금 힘든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하나도 안 들고 나도 지금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요.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막 강압적으로 막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감동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되면, 은혜 속에 강해지면 그 은혜로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기갈이 해결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이 해결되게 나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때 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내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필요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우리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병사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좋은 병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육해공군 많은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대들 중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무슨 특공대라든지 무슨 해병대라든지 이런 부대에 근무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굉장히 훈련이 셉니다. 그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몰아붙입니다.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부대에서는 훈련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훈련 별거 아니라고. 그런 분들은 그냥 대충 훈련 부대, 그런 부대 나온 겁니다. 정말 한계 상황까지 몰아붙일 정도로 그런 부대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임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아마 수행한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잠을 제대로 안 재웁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안 재웁니다. 어떨 때는 음식을 안 주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다 예상을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무 자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받게 합니다. 삶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너무 광야와 같이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하나님이 맡길 일이 있으시구나. 꼭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일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훈련이 있는 겁니다. 재정이 없는 그런 가운데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육체의 어떤 약함 속에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맡을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훈련을 잘 감당해 낼 때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잡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훈련을 두려워하면서 훈련을 싫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하면 계속 돕니다. 계속 돕니다. 언제 훈련의 삶에서 빠져나올까요? 그런 어려움 중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이 훈련을 내가 받아내겠습니다. 딱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모든 훈련 가운데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은혜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그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고 경기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대로 그 트랙을 자기 트랙을 달리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실격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뛰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100m를 가장 빠르게 달리는, 지금은 그렇게 못 달리더라고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마 우사인 볼트라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100m를 9초 58인가 56에 뛰어요. 9초. 눈 깜짝하면 9초가 금방 지나갑니다. 100m를 그렇게 뜁니다. 우리는 100m를 지금 저는 고3 때는 제가 13초 뛰었습니다. 13초. 좀 빨리 뛰었습니까? 뭐 저보다 더 빨리 뛰는 분이 많이 100m 13초 뛰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한 20초 뛸지 모르겠어요. 한 20초 뛴다 해도 여러분 제가 우사인 볼트보다 제가 15초만 빨리 뛰면 제가 빠릅니다. 제가. 같이 서가지고 제가 15초 먼저 뛰면은 우사인 볼트 뭐 9초 5 뛰어도 제가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15초만 빨리 뛰면. 그런데 15초 빨리 뛰어도 인정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에 따라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경기하는 자는 반드시 규칙에 따라서 법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방법 동원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 동원해서 일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불법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느리고 여러 가지 장애도 많고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요즘 아이들이 앞서갑니까? 근데 그런 앞서가는 아이들 재밌게 한다고 영상으로만 뭐 스마트폰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면서 재밌게 하다 보면은 다 떨어집니다. 희한합니다.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주는데 다 떨어져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영혼은 여러분 재미있는 것 가지고는 중생 안 합니다. 재미있는 게임 가지고 절대로 중생 안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중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중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딱 들려지면 얘들이 남아있겠나? 아닙니다. 중생합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제 친구들이 지금도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모교회에서 다닌 친구들이 지금도 모임이 있습니다. 한 10몇 명 이렇게 모입니다. 후배들도 같이 있고 있습니다. 애들이 전부 자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또 연구원도 있고 다 자기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제가 있던 이 부산에 있는 그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실패하면 꼭 오는 그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에 장요한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보다 한 9살 정도 많은 선생님이시. 근데 그 선생님이 보니까 자기도 24살, 5살 때입니다. 그때 중학생 1학년, 2학년 우리 애들 모아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6시에 저를 불러 모았어요. 6시에 불러 모아가지고 제 또래 아이들하고 밑에 후배들 불러 모아, 10몇 명 불러 모아가지고 그 주일날 뭘 했냐면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교재도 없어요. 성경 가지고 로마서 읽고 설명해주고 가르쳤어요.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봐도 어려워요. 그 말씀을 중학생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학생들. 깨워가지고 6시에, 새벽 6시에 가르쳤어요. 새벽 6시에. 여러분, 저희들이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 로마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와가지고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그 시간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생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도 안 떨어졌어요. 아무도 안 떨어져 나갔어요. 전부 아이들이 자기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다 좋은 대학 나가면서 교회 충성하면서 지금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모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거 하고 놀이야 이렇게 하면 애들 살 것 같아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아도 아니에요. 애들이 알아요. 내 영혼에 저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애들이지만 압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그러면 좋지요. 돈도 물려주고. 근데 여러분 꼭 그것이 애들이 잘 되게 한다고 100% 보장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 자녀들 나중에 보면 의의가 다 상합니다. 전부 다 상해요. 자기들끼리 만나지도 않습니다. 다 상합니다. 돈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면 애들 다 살아납니다. 집을 못 물려줘도 돈을 못 물려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딱 물려주면 애들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애들끼리 얼마나 우애 있게 지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애 있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걷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침체 안 합니다. 침체 안 해요. 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말씀 전하는 강단에 쓴 사람이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재밌게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꼴이 되도록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이 지역 사회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다 죽어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완전히 강경 땅을 여러분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곳곳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강경이 여러분 이게 일이 그냥 되는 거예요. 술술술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투자하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들끓으면 살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이상하게 살고 싶어요. 이상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강하려고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이 수고하는 농부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농부와 같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농부가 수고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곡식이 물과 햇빛으로만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농부의 그 발자국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농부들이 여러분 가서 물도 보고 주변에 잘 자라는지를 보고 티도 뽑고 풀도 뽑고 매일 가서 그렇게 여러분 발소리를 들려주어야 곡식이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수고할 때
뭘 해야 되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자라겠나? 한번 뽑아보고, 아, 이게 아직 안 자랐네. 다시 심고, 또 뽑아보고,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안 자라요, 안 자.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게 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에 나가노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좀 시골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지 몇 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한두 명은 생겨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노 목사님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쯤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옷을 잘 차려입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완전히 병색이 짙어가지고 기침하는데 피가 나오는 겁니다. 폐병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폐병 환자가. 여러분 지금이야 그 폐결핵이 약 먹으면 다 낫습니다. 감기 정도에 밖에 안 됩니다. 그때는 100여 년 전에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다 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나가노 목사님이 한눈에 폐병 환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귀한 거야. 너무 귀하게 여긴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피를 닦고 이런 몸을 식혀가지고 앉혀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오게 된지 설명을 듣고 그러면서 이분이 지극정성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젊은 아이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가 감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번에 들어갔는데 나를 박대하면 나 죽겠다, 자살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딱 교회 문 들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환영하면서 피도 닦아주고 몸도 씻겨주면서 밥도 주고 그렇게 자기를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내가 이분을 보니까 이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 내촌감산이라는 사람. 일본 젊은이들을 수십만 명 일으킨 그런 목사님이에요. 나가노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교인이 우찌무라 간조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한 명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목사님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기는 한 명 목회했지만 자기를 통해서 세워진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일본의 기독교를 완전히 일으켜냈습니다. 물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본의 기독교를 여러분 일궈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수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에 뭘 하겠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참고 또 참고 우리가 겸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참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결실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고 내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가장 큰 것을 남기게 될 겁니다.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꼭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것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하도록 좋은 군사와 같이 끝까지 자기를 훈련하고 또 법대로 경계하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농부와 같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생애에 가장 많은 것을 남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것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런 성도들 될 뿐 아니라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가장 큰 것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